오늘 강의는 지난번 수업에 이어서 8세기부터 시작되는 교회 음악의 변화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그 알러지 반응으로 로마 카톨릭 싫어 이것도 옳지 않고요. 무조건적인 동경으로 이거 너무 좋아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배 음악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예배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는 없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예배 모든 이런 것들조차도 일정한 뿌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까지 좀 숙고하는 시간들, 그래서 이 강의가 필요하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8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드디어 예배 음악은 그 4세기부터 발전되어 왔던 가장 그 원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배에 처음으로 예배 전체의 예배 예문을 쭉 다룬 예배 그 예배 전체 순서와 그 순서 때 부르는 찬양과 그 성경 봉독과 그다음에 기도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전체를 다 다룬 최초의 예배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만 라일이라는 로마 예배서가 처음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로마 예배서를 중심으로 라틴 예배가 이제 그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라틴 예배의 형태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때 드려졌던 음악들을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지난번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이 중간에 키리 엘레이손, 그 다음에 글로리아니 엑세시스 데오, 영광송, 그 다음에 그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뭐 이런 그 찬양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보고 나서 조금 더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세기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 예배의 원형격이라 할 수 있는 라틴 예배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건축학적으로 대형 교회들 주교가 맡고 있는 두오모 성당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회중을 향해서 주교가 집례하지 않고 성찬의 빵이나 잔을 들어서 다 벽면을 향해서 벽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그 예배가 집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사제와 부제들이 돕고 있는 예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의 중요한 순서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성단소라고 합니다. 그 성단소에서 모든 예배 형태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 방향성조차도 다 회중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찬양조차도 회중에게서 전부 다 옮겨서 성단소 안에 있는 사제와 내지는 수도사들 내지는 부제까지들로 이루어진 그런 예배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회중은 내부에 있어서 거기서 그냥 예배를 지켜보는, 그나마 그 예배조차도 앞에 칸막이로 막혀 있고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이런 예배 형태들을 볼 수가 없는, 그냥 멀리서 살짝 뭔가가 보이고 그러면서 계속 음악을 따라서 예배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예배가 중세 예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사용하고 있는 이 음악은 그레고리안 찬트 중심의 예배 통상문, 우리가 이전에 4세기에서 6세기 때 이미 만들어진 아주 초기 교회 형태의 예배, 키리에 엘레이손, 자비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광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찬양이라든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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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송이라든가 상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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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들, 그리고 베네딕투스 축복송이라든가 이런 찬양들이 예배의 고정적인, 늘 예배 때마다 불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위한 일반 늘 통상적인 예배 때마다 고정된 고유 찬양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예배 음악이 계속해서 말하듯 노래하듯 하는 이런 찬트식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찬양의 흐름이 8세기에서 11세기까지 쭉 흘러가게 됩니다. 예배는 점점 더 전문가 그룹을 통한 아주 아름답고 높은 수준의 그런 찬양들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성단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고, 회중은 듣고 보고 하는 그런 찬양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함께 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중세 사회가 본격적으로 바로 이 시대에 들어갔다는 거죠. 8세기는 라틴 세계에서 게르만 사회로 넘어가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게르만족이 중세 유럽 전체를 지배하면서 중세 사회가 봉건 사회로 들어가던 시기가 바로 그 사회입니다. 봉건 사회에서는 그 영주가 한 자기 영토 내에 있는 그 모든, 거기에 학교도 있고 정육점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영주의 성도 있고 성 옆엔 바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영주의 관할권 안에 있는 영주가 지어준 영주를 위한, 그 영주가 다스리는 그 영내의 그 고기만을 위한 그런 사적인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주는 그런 그 전에 라틴 세계에 있었던, 로마에 있었던 모두를 위한 황제가 지어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규모가 그거보다 훨씬 더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교회가 유럽 전역에 세워졌고, 8세기 들어서 기독교인들의 약 한 98%는 이런 대도시가 아니라 영주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내의 작은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8세기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동네에 있는 영주가 지어준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의 예배당 구조가 찬양대석이 없었다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중석과 성단소 딱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대한민국의 작은 교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양대석이 없는 작은 교회. 그래서 앞에 정면에 성단소가 있고 그 다음에 회중석으로 있고 딱 교회당 구조가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이런 그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이 찬양대들은 더군다나 이 찬양대는 전부 다 사제와 부제들이 이 스콜라 출신들의 전문적인 음악가들이 다 하다 보니까 영주가 교회 운영을 하는데 교회 사제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지어준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제 생활비 이런 것들도 영주가 다 줘야 되거든요. 기사들한테 그 월급 주면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 싸우라고 했던 것처럼 사제들도 이 영주가 다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이게 목사님 한 분 청빙하는 건 상관없지만 찬양대가 다 목회자 그룹이었으니까 부목사님을 한 3, 40명씩 데리고 와갖고 그렇게 이제 이거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혼자 와서 그냥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해갖고 한 사람만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를 돕는 잘해야 1명, 2명의 부사제 정도 이렇게 이제 교회당 규모가 굉장히 작아졌고 오늘날 담임 목사와 전도사 정도의 그런 작은 교회 규모로 전락하면서 찬양대가 없는 그래서 찬양이 없는 말로만 진행되는 그런 예배가 다시 활성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음악이 고퀄리티로 가다 보니까 찬양대가 없는 그런 사적인 미사들이 많이 드려지게 되었고 그런 사적 미사에서는 노래 없이 말로 쭉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주교가 다스리는 주교자 이런 성당 같은 큰 교회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찬양대와 황제가 참석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예배 음악이 일어나면서 그냥 가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아주 신비로운 빛 가운데 아주 신비로운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황홀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런 식의 예배들이 막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반대로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시골 교회에 가면 거기에서는 전혀 찬양이 없는 그런 예배들이 보편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예배 형태들이 있어요. 연합집회, 수련회, 뭐 청년 이런 연합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전문적인 음악 찬양을 하는 찬양팀들, 선교팀들, 그 굉장히 수준급의 음악을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와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 다음에 막 그 1000명, 2000명이 모여갖고 막 뜨겁게 막 같이 찬양하고 우리는 또 떼창 문화가 있어서 막 그렇게 막 찬양도 막 그렇게 이제 하다가 수련회 딱 끝나고 개교회로 딱 왔어. 예, 개교회로 왔어. 막 드럼 박자도 안 맞아. 예, 기타도 안 맞아. 찬양하는 이 싱어들도 목소리가 막 고음 불가에 막 이렇게 나와. 막 그리고 이게 확 음악적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받았던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시작됐다라는 거죠. 오늘날이나 그때나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그 찬양대가 공간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적 미사에서는 음악이 배제되었고 음악 없는 예배들이 그 대부분 유럽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보편화되고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샤를마뉴가 자기 아버지 페팽에 이어서 프랑코 왕국을 만들고 유럽 전역에 로마
로마에서 드리던 그 로마 미사, 로마 예배를 유럽 프랑코 왕국 전체가 동일한 예배를 통해서 샤를마뉴가 통치하고 있는 프랑코 왕국 전체를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먹고, 그래서 로마 예배, 로마 미사를 기준으로 그걸 가지고 유럽 전체를 하나의 예배로 다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로마의 예배가 이제 활성화되고, 로마에서 만들어진 스콜라 칸토룸 출신의 이런 그 사제들이 그 샤를마뉴에 의해서 북부 유럽 전체에 싹 다 퍼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식 예배를 드리려면 로마식 예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진 그 음악을 구사할 수 있는 음악적인 이 재능이 있는 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의 스콜라 학교, 음악학교 출신들의 그 음악가들이 유럽 전체에 다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식 미사, 로마식 예배, 음악 예배가 유럽 전체를 다 만들어 가고 유럽 전체에 확산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그레고리안 찬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스콜라 학교들의 그 배우는 과정은 얼마나 됐냐? 스콜라 학교에서 시편 150편을 다 외우고 그 찬트식 찬양을 충분히 잘하고 배우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예. 지금 보면 10년이라는 세월하고 보니까 엄청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신학교육을 하는데 보통 10년 정도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학 4년, 대학원 7년 마치고 그러고 나면 기본적인 신학적인 소양이 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예배, 음악 이런 것들을 쭉 다 배우는데 사실은 신학교육, 목회를 위한 교육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이 찬양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대 목회를 위한 그 부분에 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조금 더 이 예배 음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구사하고 이걸 배우는데 필수 과목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음악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아예 정규 과목화 돼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 음악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아직 잘 모른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때 당시에는 이제 리브 볼트라고 그래갖고 천장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건축학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고딕 양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천장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죠. 엄청 높아진 그 고딕 양식에 따라서 소리가 울림이 훨씬 커진 거죠. 돌로 만들어졌고 천장이 고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내면 그 낸 소리가 저기 가서 벽에 부딪히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그 중간에 시간적 이 시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음들을 집어넣는, 찬트는 단음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음악이었는데 이제는 그 중간중간에 다른 음들을 넣어서 화음을 만드는 다성음악 중심의 이런 그 찬양하는 방법이 이때 당시에 개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었던 예배 때마다 부르고 있던 통상, 예배 통상이라든지 고유,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처럼 예배 때마다 하는 고유 기도문, 이런 부분들을 다 음악으로 했었는데, 자비송, 그 다음에 영광송,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베네딕투스, 그 다음에 상투스, 뭐 이런 이제 삼성송, 이런 이제 찬양들,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같은 이것도 다 찬양으로 했었거든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찬양으로 불렀는데, 이런 예배 고유문이나 예배 통상문들을 빼고 그것 이외에 이미 고대 세계에 있었던 시편처럼 그런 시편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음악인데, 자유롭게 내가 작곡해서 막 불렀던, 민속음악에다가 가사를 이렇게 덧입혀갖고 불렀던 콘트라팍타 같은 이런 음악들이
이제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예배 고유, 예전에 예배 통상 적인 이런 부분들을 뺀, 오늘날 말하면 찬송가죠. 찬송가, 찬미가 이런 부분들이 슬슬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8세기 이 중엽에는 8세기가 아니라 9세기 중반쯤에 왔을 때는 네우마라는 이 악보를 이렇게 만드는 기보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음악 악보가 이렇게 오선지에다가 이렇게 콩나물을 그려갖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렇게 악보에다가 점을 찍어서 그 다음에 뭐 반음, 온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연결음, 그 다음에 고, 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현대 음악 악보의 이렇게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9세기 중반에 나타났고, 이것들이 11세기가 되면 유럽 전역에 그 악보를 통해서 음악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1세기부터 9세기까지는 어떻게 음악이 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콜라 칸토룸 스콜라 음악학교에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노래를 배웠던 거죠. 우리 옛날에 판소리를 전수받을 때 판소리 명창 밑에 들어가갖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구전으로 배워서, 옛날에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서편제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딸한테 아리랑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니까 에가 아니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그 고수 북치는 이걸로 막 머리통 맞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온 거죠. 이게 1000년 동안 음악을 전수하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스콜라 칸토룸에서 10편 150편 음악을 다 찬트식 음악은 단음이었기 때문에, 단음인데 이거를 150개를 다 따로따로 했어야 되니까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다 그거를 이렇게 높낮이를 달리해서 이걸 다 외우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10년도 결코 긴 세월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것들을 이렇게 좀 길게 할 경우에는 좀 떨어뜨려 놓고, 짧게 할 경우에는 붙여 놓고, 높을 경우에는 위에다 점을 찍고, 낮을 경우에는 밑에다 점을 찍고, 그리고 둘이 연결될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음악을 표시하는 네우마, 악보 접는 방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구전을 통해서 음악을 전달하니까 혼자서 이거 복습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과 한 200년도 되기 전에 유럽 전역에 악보를 통해서 음악을 전수하는 이런 방법이 쫙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악보를 통해서 음악을 보고 그 곡을 악보를 통해서 음악을 하고 연주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악보를 해석하는, 지금은 이제 음악적 해석학의 시대에 들어선 거죠. 똑같은 곡을 가지고 연주자나 아니면 그 지휘자가 어떻게 곡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컬러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악보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음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 거죠. 오늘날 마치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산업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만큼이나 음악에 있어서는 이런 변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0세기에는 이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만들어집니다. 오르간은 처음부터 교회 안에 있는 예배 음악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르간은 원래 세속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이렇게 막 연주하던 그런 음악이었는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워낙 음악 자체가 웅장하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뭐 인디밴드 음악이 교회 음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놀랍죠. 예. 보통 오르가니스트들이 교회 음악의 정수라고들 생각을 하시고 지금도 교회 음악은 가장 높은 퀄리티를 오르가니스트들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 시작은 교회 음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교회 음악화가 되었던 겁니다. 9세기에서 11세기까지 예배 음악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예배 음악을 통한 이런 것들이 유럽 전역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 때 고유 통상문 늘 부르던 이런 찬양들이 매주 같은 가사 같은 음으로 부르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서 키리에라든가 글로리아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상투스라든가 베네딕투스 송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주기도송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프레디송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다 노래로 했으니까 이런 예배 고유문과 통상문에 대한 이런 찬양들은 이제 성도들이 매주 예배를 듣다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뭐 북유럽에서 불려도 라틴어로 부르던 찬양이라 할지라도 늘 듣다 보니까 1년이면 50번 듣고 10년이면 500번을 듣는 거니까 당연히 그 예배 음악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예배 찬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예배 때마다 부르는 바뀌는 음악 그날 새롭게 바뀌는 그런 음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 부르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 낯선 찬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하면 흥얼흥얼 따라가면서 그 찬양을 배우고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슬슬 알아가는 것처럼 매주 바뀌는 그런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거를 더군다나 잘 모르는 이것들을 라틴어로 막 부르면 힘들잖아요. 잘 모르니까. 아니 우리말로 만든 음악 가사도 한번 처음 들었을 때는 따라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라틴어로 된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들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 따라갈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그 예배 때마다 부르는 예배 통상 음악이나 고유 음악이 아닌 부분들은 자국어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국어 찬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는 모든 예배 음악이 다 라틴어로 된 자국어니까. 하지만 이것이 북유럽으로 샤를마뉴에 의해서 북유럽으로 넘어간 다음에 예배 통상문만큼은 라틴어로 그냥 라틴 찬양을 그냥 불렀지만 예배 통상문이 아닌 찬미가 찬송가 이런 부분들은 자국어로 된 찬양을 독일 사람이 라틴어로 찬양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국어로 찬양하고 자국어로 노래하는 예배 때 예배 긴 행렬을 통해서 찬양대가 나아가게 됐는데 그 행렬 때 부르는 이런 찬양들 인트로에서 부르는 이런 찬양들이 자국어로 부르는 찬양이 됐고 중간에 일어나서 부르는 이 찬양들이 자국어로 부르는 찬양이 됐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설교 또한 자국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설교가 예배 필수가 아니었다는 게 이제 핵심이죠. 지금은 우리가 설교가 반드시 예배에 가장 중요한 필수가 된 거죠.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설교는 예배의 필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은 성경 볼 생각을 안 한 거죠. 설교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대학교 교수였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할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 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설교 없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자국어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자국어로 설교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인 예배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사람들은 라틴어로 된 그런 예배, 통상적인 예배 때마다 부르던 그런 찬양들을 이렇게 자국어 찬양과 예배 때마다 늘 부르는 고정된 찬양들은 라틴어로 된 찬양, 이렇게 두 가지를 혼용해서 유럽에서 이런 부르는 예배 음악이 활성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예배 형태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여기에 필요한 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을 사제가 혼자서 쭉 다 한 게 아니라 집례하고 있는 주교와 그 다음에 바로 양 옆에 있는 사제 집단으로 만들어진 찬양대, 계단식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그레줄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단식 모양에 있는 그 찬양대, 그들이 그 말씀 중간중간에 부른다 해서 속창 형태로 부르는 그런 찬양대. 오늘날에도 기도하고 나면 기도송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성경 봉독을 한 이후에도 찬양이 들어가는데, 봉독 전에 찬양하고 봉독하고 또 찬양하고 봉독하고, 이제 이런 식의 예배 형태가 이제 있었는데, 그런 그 찬양들을 부를 때 어떤 건 찬양대만 하고, 어떤 건 사제가 하고, 어떤 건 사제와 찬양대가 하고, 또 어떤 건 사제와 회중이 하고, 이렇게 교창 형식으로 맨 처음 유대 전통에서부터 동방교회 전통, 서방교회 전통에 이르기까지 교창 형식의 이런 찬양들이 불러져 왔기 때문에 이런 교송 성가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대만을 위한 성가집이 또 따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만을 위한 성가집이 나오고, 교송 성가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복음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그 기도, 통상기도, 절기별 그 기도들이 다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쫙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에 이미 1년 동안 매주 읽어야 될 정해진 본문,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부활절, 그 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예배 형태, 그 다음에 뭐 성탄절, 주연절,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이런 교회력에 따른 이런 예배의 모든 성경 본문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해진 본문에 맞는 찬양, 정해진 본문에 맞는 메시지, 정해진 본문에 맞는 찬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예배에 관련된 모든 책, 미사경본, 미사라는 말이 예배라는 뜻이니까, 미사경본이라는 예배를, 그래서 그 책 한 권만 딱 펼치면 그 순서에 따라서 1년 365일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교가 다 집례할 수 있도록 미사경본이라는 두꺼운 예배책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예배서 안에 읽어야 될 모든 성경 본문과 기도와 찬양이 다 들어갔고, 음악도 거기 다 들어갔고, 그래서 그 예배 순서에 맞는 찬양을, 예배를 진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사경본을 통한 예배, 그리고 그 미사경본의 최초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8세기 로마에서 만들어진 로마 예배서가 그 시작이고, 이거 이후에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8세기에서 11세기 유럽 전체에 예배를 위한 예배서가 만들어졌고, 이런 예배 형태는 도시에서는 아주 잘 갖추어진 전문적인 음악을 배운 칸토로 출신의 사제들과 함께 드려지는 정말 아름다운 음악 예배가 드려졌고, 정반대로 영주가 다스리고 있는 시골의 작은 그 교회들에서는 찬양이 전혀 없는 말로만 진행되는 그런 사적인 예배, 사적 미사, 사적 예배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콜라 칸토룸을 중심으로 한 음악학교
출신자들이 유럽 전역의 음악적 수준을 확 끌어올리면서 교회 음악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 그들이 그 수도원에서 내지는 스콜라 칸토룸에서 어떻게 음악을 배우고 했는지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 클라우줄라 이 찬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긴 거만 있어갖고 했는데, 짧은 거를 이제 하나 찾아서 그 음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중간의 형태들을 같이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콜라 칸토룸 내지는 그 수도사들이 음악을 배우고 전수받던 그 과정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찬양인데요. 이게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찬양대가 부르던 찬양이었죠. 이런 식으로 그 수도원과 그다음에 스콜라 학교를 중심으로 음악 전문가들이 배출이 되고, 이들이 전부 다 사제들, 부사제에서 이제 사제가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교회 음악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지고 좋은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예배가 굉장히 풍성한 음악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단음 중심의 이런 예배 음악들이 드디어 이제 8세기에서 11세기까지를 지나서 11세기가 들어서면 예배 음악의 악보를 기록하던 네음화가 발전이 되고, 그리고 다성음악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미 등장해서 하다가 11세기부터는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9세기 중반에 네음화와 함께 거의 다성음악적인 이런 부분들이 초기 형태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11세기가 되면 아주 활성화되어서 엘리트들이 음악을 아주 최고조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런 음악 형태의 초기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클라우줄라라고 하는데, 이 클라우줄라는 라틴어로 말 그대로 흔들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곡을 적어 놓은 이 멜리스마에다가 거기에다가 모네트,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모네트는 프랑스어인데 이렇게 가사를 적어서 음악에다가 음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말하든 노래하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노래는 노래로 가는 거고 새로운 가사가 덧입혀져서 노래와 말로 이분화된, 그래서 위에서는 노래로 되게 중저음의 아주 굵은 목소리로는 말로, 아니면 그 위에 더 높은 톤의 하이톤의 말로, 이렇게 음이 점점 이제 다층화가 돼가는 겁니다. 이런 클라우줄라 기법의 초기 형태와 이게 아주 잘 만들어진 그 클라우줄라 5분 아베 마리아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달아서 들을 텐데 초기 형태를 볼 텐데요.
1시간짜리예요. 다 들을 수가 없고 중간중간 잘라서 죄송하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Cantate Domino canticum novum mea dic Domine ea. Cantate Domino canticum novum, quia mirabilia feci. Natus est nobis et filius natus est nobis, cuius imperius supremum rerum meus, et vocabitur nomen mani consilia angelus. 25분으로. 선창자인 칸토르와 그 다음에 나머지 찬양 대원들이 안티폰 교창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하던, 여기까지는 찬트식 그냥 형태였는데 이제는 이건 그러니까 노래를 말하든 노래하든 찬트 자체를 그렇게 둘로 나눠서 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말과 노래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런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 전체 음악에 아주 초기 형태에 이렇게 살살살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오르가눔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음악이 쌓이는 겁니다. 기존에 멜리스마가 음악 그 리듬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밑에 새로운 말들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말과 음악이 쌓여져서 다층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오르가눔 방식의 음악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1세기였다는 겁니다.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Erat lux vera, quae illuminat omnem hominum venientem in un mundo. In mundo erat, et mundus per ipsum factus est,
et mundus eum non cognovit, in propria venit, et sui eum non receperunt. Quod autem receperunt eum, deliteis potestatem filios Dei fieri, is, qui credum in nomine eius, qui non ex sanguinibus, neque ex voluntate carnis, neque ex voluntate viri, sed ex Deo natis sunt. Et verbum caro factum est, et habitavit in nobis, et vidibus gloriam eius, gloriam quasi unigenitia Patrem, plenum gratiae et veritatis. Uli sunt 음악적인 부분과 말하는 부분이 완전히 구분돼서 말로 하다가 음악으로 하다가 말로 하다가 음악으로 하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이 클라우젤라의 초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로 다 모아져서 음악은 음악대로 가고 그 밑에 말은 말대로 하고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죠. 난해해지는 거죠. 그 전에 찬트식으로 단음으로 다 같이 부를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언어가 라틴어라서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일단은 따라서 부르게 되고 나중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나마 그 단음이니까 남의 나라 말이더라도 우리가 영어 그 옛날에 팝송 제가 중학교 때 팝송 들을 때 그때도 이렇게 뭐 애플 데이비스 이제 월스라는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때 그거 할 때 원래 월스 don't come easy to me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한글로 쓰는 거죠. don't come easy to me 이렇게 한글로 써서 그게 그 음만 알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제 막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뭐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말 뜻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제 우리말로 그 의미까지 알아듣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예배 통상음악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런 단계를 넘어서 회중과 완전히 결별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지금처럼 말하는 것과 멜로디와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오르간음, 다층음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렇게 모네트, 말하듯 노래하듯 하는 이 찬트식 이것이 나중에 말과 음악이 같이 섞여버리는 이 클라우줄라식 방법으로 가면서 요게 아마도 아카펠라의 원조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카펠라 음악은 들어보셨죠? 요 원조 할아버지 격 때는 클라우줄라의 정수를 한번 짧은 5분짜리를 하나 구했으니까 아베 마리아입니다. 한번 그걸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줄라 모네트, 그러니까 그 음악에서 상성부하고 하성부, 어퍼 보이스와 로우 보이스 자체가 다 섞여갖고 화성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이 부분들까지, 이거는 현대의 한 이 부분이라 굉장히 화음이 잘 조성이 된 거지만, 중세 그 후반으로 가서 11세기가 아니라 한 14세기 정도까지 가면 이게 너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운 사람들도 그 언제 이 말이 들어가는지, 그 거기에 들어가는 그 말,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쭉 로우 보이스, 낮은 목소리로 쭉 말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이톤으로 하는 부분하고, 이게 막 너무 다층이 돼갖고 지금 4성부 정도가 아니라 12성부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들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2개로 나눠서 하면 언제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악보가 너무 고도화되고 너무 전문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라틴 음악에서 나온 4세기부터 시작한 예배 통상문하고 고유문, 주기도문송, 사도신경송, 이런 고유문하고 예배 때마다 늘 부르던 자비송, 영광송, 삼성송,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베네딕투스, 축복송, 이런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라틴어로. 그런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오르가눔 방식의 다성 음악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예배 통상문들을 회중들이 불렀었는데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다 사라졌냐? 이미 11세기 말에 대부분의 통상문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12세기 말까지 마지막까지 버티던 게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삼성송이 12세기 말까지 버티다가 삼성송마저 사라져 버립니다. 예배 때 회중들이 부르는 회중 찬양은 너무 하찮게 여겼어요. 너무 음악적 수준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갖고 이런 부분들을 전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고급화된 음악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볼 때 대중이 다 같이 부르는 이 회중 찬양은 상당히 음역도 넓지 않고, 음이 이제 고음이나 저음이나 음역도 넓지 않고, 음의 그 만들어내는 화음 부분도 잘 돼 있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테너, 베이스, 알터, 소프라노 이렇게 딱 나눠갖고 그 거기에 맞는 화음을 해갖고 쫙 하면은 소리가 모아졌다가 흩어졌다가 그 다음에 그 선창자가 진행했다가 나머지가 했다가 이 굉장히 음악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 회중은 그냥 멜로디 중심으로 한꺼번에 다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준 떨어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배 음악은 아주 높은 퀄리티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회중 찬양이 11세기부터 15세기에 이르기까지 한 400년 정도를 거치면서 천천히 사라지다가 12세기 말에 회중 찬양은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회중이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전혀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배 통상 부르던 예배 때마다 부르는 이 모든 찬양들도 전문가들이 부르는 찬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뭐냐면 회중들이 부르는 찬양은 자국어로 부르는 좀 수준 떨어지는 찬양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찬미가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찬양들이 나중에 부흥성가가 되고 오늘날 CCM에 이르기까지 회중 찬양 이런 부분들이 결합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런 요소가 되죠. 특별히 이제 그 예배 때 뭐 전문가들이 부르는 예배 순서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다가 이제 스쿼시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부속가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속가인데, 이제 성경봉독 아까 전에 부르던 통상문,
그러니까 성경봉독 전에 자비송 뭐 그다음에 영광송 이런 찬양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찬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부르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정해진 그런 찬양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찬양들을 예배 전문가가 부르는 그런 이제 부속과가 돼버렸다라는 것이 이때까지의 이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갑니다. 종교개혁 시대로 딱 넘어가면 이제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죠.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찬양대 소속을 해갖고 교회에서 늘 찬양대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음악적 수준이 되게 있었고요. 루터의 가족들도 다 루터가 직접 악기를 가르치고 이제 음악을 들려주고 했던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있었죠. 나중에 루터가 38편의 곡을 직접 그 시편 찬양을 작곡해갖고 할 정도로 음악적인 수준이 대단했고 루터보다 훨씬 더 음악적 수준이 높았던 건 쯔윙글리입니다. 쯔윙글리는 아주 음악적 수준이 대단했습니다. 칼빈도 음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1세대, 2세대 모두가 다 대단한 음악가들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세시대가 시작한 이후로 그 사제 계급은 어쨌거나 전부 다 스콜라에서 음악을 배웠던 전문 음악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예배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발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루터나 깔뱅이나 쯔윙글리는 다 대단한 음악가들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 음악에 대해서 루터는 음악은 말씀을 돕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다성음악, 그 오르가노 형식의 다성음악을 선호했었고, 그 다음에 그 자국어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를 수 있도록, 라틴어로 부르던 이것들을 자국어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음악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뭐냐면 회중들의 찬양을 되찾아온 겁니다. 더 이상 예배음악이 사제계급의 독점물이 아니라 찬양대는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 의식을 딱 깨우쳐준 게 루터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부르는 모든 찬양은 회중이 다 따라서 할 수 있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거다. 회중 찬양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회중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것이 루터였다라는 겁니다. 루터의 음악 하나 들어보고 들어갈까요? 루터의 대표적인 음악 코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송가에도 이렇게 들어있는 바로 이것이 루터의 대표적인 음악 코랄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원래 코랄
Christ the Lord, the Almighty. 루터의 대표적인 코랄 음악인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지금 들었고요. 그리고 그 루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인 제사장설, 모두가 다 제사장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성찬의 빵과 잔을 다 받을 수가 있다. 모두가 예배 순서에 다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제사장의 역할을 사제계급만이 아니라 회중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회중 참여적인 예배가 진짜 예배다 라는 것들을 루터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 근거해서 루터는 회중 모두가 다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약 20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독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영국에 이르기까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서 영국 국교회 예배를 이제 봤는데, 거기서 아주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회중들이 다 찬양하다가 나중에 이 회중 찬양을 찬양대가 음악을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회중 찬양과 전문가들이 있는 이 찬양대 찬양이 같이 모아져서 이 전체의 화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루터가 만든 새로운 예배 찬양의 세계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루터는요, 회중들이 찬양을 많이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너무 몇백 년 동안 회중들은 찬양에서 배제됐고 찬양을 전혀 모르는 채로 지내왔기 때문에, 이미 한 300~400년 이상 찬양을 안 불렀기 때문에 찬양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생활 속에서 늘 부르던 포크송, 민속음악에다가 전부 다 가사를 붙여갖고 콘트라팍타를 300개가 넘는 콘트라팍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구자옥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네요. 그 트로트에다가 가사를 바꿔갖고 트로트식 찬양을 하는 구자옥 목사,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트로트, 요즘 트로트가 또 대세인데, 예. 그 트로트뿐만 아니라 각 음악작, 하여튼 회중들이 알고 있는 노래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독일식 언어의 운율을 맞춰서 가사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직접 하기도 했고, 시편을 가지고 예배를 위한 찬양, 아주 전문적인 예배를 위한 찬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루터의 음악적 이해에는 아디아포라라는 그 루터의 신학적 이해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건 뭐냐면 never do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never do. 그러니까 그게 아주 1차적이고 본질적인 것.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교리, 그럼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교회 의자를 개인 의자로 해야 되냐 아니면 장의자로 해야 되냐, 내가 또 알아서 해. 그 교회 맞게끔 그냥 뭐 개인 의자가 좋으면 개인 각자 취향대로 알아서 해. 이런 것들은 이제 아디아포라인 거죠. 예. 뭐 그 루터가 대부분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수많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그러면 계속 예배 때 이런 것들을 입어야 돼요, 뭐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루터는 대부분 아디아포라, 네버로 투어. 그러나 그것이 예배 신학, 개신교 예배의 정신, 만인 제사장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아주 엄중하게 신학적 입장에서 개혁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예배, 1523년, 1526년에 만든 루터의 예배 이 순서는요, 오히려 그 뒤에 27년에 나왔던 트렌트 종교회의, 개신교 종교개혁에 반대해서 일어난 로마의 반종교개혁에 따른 아주 더 로마 카톨릭의 옛날로 돌아가자는 반종교개혁의 그거랑 예배 순서가 똑같아요. 예배 순서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카톨릭은 다시 옛날로 가서 노래는 다 그레고리안 찬트로만 불러야 된다. 다성음악 안 된다. 노래는 다 라틴어로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한 언어인 라틴어로만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다 독일어로 해라. 다 자국어로 찬양하고 자국어로 설교하고 모든 회중이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모두가 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다 참여할 수 있다. 회중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중 참여적인 예배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루터가 만든 종교개혁이 만든 예배 정신입니다. 비텐베르크,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교회에 가서 종교개혁 1년 전에 그 교회 가서 그 교회당 안에서 내주는 강한 성의호를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부르는데 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네.
우리에게 찬양을 돌려준 루터한테 마음껏 고마워하고 마음껏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루터와 동시대에 제네바에서 이제 제네바가 아니라 취리에서 했던 쯔윙글리 같은 경우는 루터보다 훨씬 더 높은 음악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 모든 악기들을 다룰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해서도 스스로 작곡 작사를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음악가, 당대의 어떤 음악, 핸델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탁월한 음악가였던 쯔윙글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오르간 악기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찬양을 절대 못하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르간은 어디서 왔다고요? 술집에서 부르던 악기였다. 그래서 이런 세속음악이라고 생각해갖고 음악 자체가 다성음악으로 가는 것 자체를 세속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음악적 퀄리티가 회중이 부르는 것들은 중세사회를 거치면서 되게 수준이 낮은 음악이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지배와 있었는데, 쯔윙글리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되고 가장 수준 높은 것이어야 되는데, 회중 찬양은 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느니 말씀에 집중해라. 오직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악은 없애야 된다. 마귀의 영역이다. 세속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부셔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치워버리고 음악이 없는 그런 예배를 쯔윙글리는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쯔윙글리가 목회하던 그라우스터 그 교회에 갔는데 지금은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음악이 다 있더라고요. 음악 없이 안 됐던 거죠. 음악 없는 예배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쯔윙글리가 개혁을 할 그 당대에는 음악 없는 예배를 그렇게 했었고, 사실은 쯔윙글리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던 그리고 직접 그 개혁파를 이끌고 나가서 로마 카톨릭 군대와 전쟁을 하고, 나중에 쯔윙글리의 시신은 팔다리 몸통 다 따로따로 잘라갖고 가루로 만들어갖고 다 따로따로 흩어갖고 뿌려버렸는데, 종교개혁에서 이제 뭐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지만, 아무튼 쯔윙글리의 이런 부분들은 루터와는 정반대로 갔다는 거죠. 이 루터와 쯔윙글리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제2세대 종교개혁가인 칼뱅이 있는 겁니다. 칼뱅은 집에서 너희들 함부로 찬양하지 말아라. 집에서 못 부르게 했어요. 찬양은 오직 교회에서만 해라. 그리고 찬양 아무거나 다 하지 말고 찬양은 오직 시편에다가 운율을 붙여서 만든 시편 운율가만 불러라. 교회 안에서 시편 운율가만 부르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흥얼흥얼대면서 찬양해라.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늘 찬양을, 음악은 우리의 영성을 고양시키고 음악은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엄청나게 신앙적으로 참 유익한 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쯔윙글리는 야, 엉터리로 하려면 하지마. 너무 세속적이야. 그리고 완전히 막아버렸는데 그 중간에 교회에서만 시편 운율가로 그렇게 찬양해 라고 했던 것이 이 칼빈의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제네바 시편집에서 보면 그 메트리칼 푸살모디라고 그래갖고 시편 운율가적인 그런 칼빈의 찬양 모음집이 있습니다. 쯔윙글리의 음악은 당연히 들려드릴 수가 없겠죠. 다 없앴으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만들었던 그때 당시에 제네바 시편집에 나오는 푸살모디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느려요. 예. 오래 듣고 있으면 잡니다. 예. 그거 1539년에 맨 처음 이 칼빈은 세 번의 예배서를 만드는데 1539년, 1542년, 그 다음에 1545년 이렇게 세 번 만드는데
39년에 스트라스버그에서 만들었던 이것을 42년, 45년에 제네바에서 만들어내죠. 그 맨 처음 만들었던 칼빈의 그 시편 운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음악이 이게 지금 짱 깔뱅이 만든 그 시편 운율가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전체가 저런 풍으로 다 돼 있어요. 네. 다른 걸 들어도 이 음악이 그 음악 같고 그 음악이 저 음악 같고 비슷비슷합니다. 네. 이런 풍의 음악을 만들어 갖고 예배 안에서만 사용하게끔 이렇게 했던 거죠. 가톨릭은 이런 예배 음악에 반대해서 반종교개혁,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트렌트 공의회를 열어갖고 트렌트 공의회에서 자국어로 되는 이런 음악들을 막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다 자국어로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600년대에 이미 카톨릭조차도 공식적으로 공식석상에서는 안 돼 그러지만 회중들 사이에서는 자국어로 부르는 찬송가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알려지고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면 그 11세기 말 14세기에서 15세기로 들어가는 그때쯤에 교회 안에서 교회 음악만 만들던 이런 사람들이 아까 네우마 악보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13세기에 활성화되고 14세기 15세기에 들어서면 이런 네우마를 통해서 악보를 통해서 세속음악 가사는 교회 안에서 예배 때 쓰는 음악 말고 사랑을 노래하는 이런 음악들이 슬슬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속음악이 종교개혁 당시에 1500년대 16세기에 들어서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양음악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바흐는 루터교인이었고 루터의 모든 음악적인 이런 백그라운드는 다 바흐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면 드디어 오페라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음악과 그 다음에 어떤 연기적인 이런 음악과 드라마가 합쳐진 그래서 음악을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 들을 수 있는 아주 큰 무대, 교회 바깥에 상설 극장에서 이 진행이 되는 오페라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오페라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음악 형태가 되었고, 소나타 형식이라는 이런 이제 교향곡, 이런 음악을 아주 정교하게 해서 1부, 2부, 3부, 4부라는 일정한 틀에서 교향곡이라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연주할 수 있는 궁정이라든가 음악당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그 세속음악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크 건축 양식이 활발해지면서 바로크 건축, 바로크, 로코코 엄청 화려한 건축 양식들인데, 교회 안에 있는 바로크, 로코코 엄청 화려한 건축 양식에 따른 궁정, 음악당,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교향악, 이런 음악들이 만들어지면서 세속음악과 교회음악이 17세기, 18세기가 가면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음악대로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세속음악은 세속음악대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음악과 세속음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가 18세기 영국으로, 그 다음에 19세기 미국으로, 그리고 20세기 세계 선교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한 500년이 지난 그 이후로는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회중 찬양의 찬양집, 찬송가가 모든 교파마다 다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교파마다 만들어진 그 찬양곡의 핵심은 자국어로 된 찬양, 자국어 리듬을 담고 있는 찬양이 핵심이었다는 거죠. 독일 사람은 독일 리듬에다가 독일어로 된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했던 것이고, 영국 사람은 영국 리듬에다가 영국어로 된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리듬에다가 프랑스 가사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을 미국 사람들의 가사에다가 담아서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각 지역마다 자국어로 된 찬양, 자국어의 리듬이 담겨있는 그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찬양 형태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준 찬양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보내준 이 찬양 대부분이 다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서, 독일에서 온 선교사는 독일어 찬양을, 미국에서 온 선교사는 미국 찬양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초기의 찬양 형태는 다 외래곡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찬송가가 우리 가락에 실려 있는 그런 찬양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2002년 월드컵 당시에 4강전에서 독일과 한국이 맞서서 그 4강전을 했었는데, 그때 축구 시합하기 전에 각자 애국가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독일 선수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이 독일 선수, 독일 애국가를 다 따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게 독일 국가예요. 독일 국가에다가 가사만 바꿔서 했었고, 독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알려줬고, 이게 모든 교회들한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콘트라팍타식 노래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콘트라팍타가 잘못 쓰이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부르던 많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저도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고 회개했는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이거 막 울면서 막 부르던 찬양. 근데 이게 올드랭샤인이라고, 이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네, 똑같아요. 왜냐면 가사만 바꿔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대한민국 초기에는 애국가로도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사만 바꿔갖고 이런 식으로 막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 올드랭샤이는 영국 감리교 메도디스트 운동을 일으켰던 그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술집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술집에서 애주가로 부르던 노래에다가 가사를 바꿔갖고 그렇게 했어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웨슬리 형제들이 주로 목회했던 대상들은 탄광촌에 있던 광부들이에요. 광부들이 매일 술집에 가갖고 막 부르는 그 노래에다가 그들은 그 노래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가사를 은혜롭게 바꿔서 그들이 술집에서 부르는 엉망인 그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음악을 따로 가르칠 수 있는 그게 안 됐으니까. 웨슬리 형제는요, 찬양을 8,000곡이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콘트라팍타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웨슬리 형제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들을 대중화, 회중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술집에서 부르던 찬양을 예배 찬양으로 부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합니다. CCM까지 가고 찬양을 다루기까지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중들이 다 같이 찬양을 부르게 된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17세기, 18세기 경건주의 진젠드로프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쳐서 18세기 영국까지 와서 회중 찬양이 보편화되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19세기, 20세기 부흥운동가로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갖고 준비가 안 되면 큰 틀에서 나머지 지금 현대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겪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종교개혁까지 한번 조명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음악에 대한 2주 동안 강의는 일단은 여기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